오늘은 7, 8월 달에 있었던 교회학교 여름 행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보고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랑의 인사를 드릴 때요, 어쩌면 그 날이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이 극심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언제 로마 병사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순교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감탄과 경탄이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3L 저희 아들 셋이 있는데요. 3L 중에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세속화가 덜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출근할 때도 반응하고 퇴근할 때도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셋째입니다. 혹여 저에게 사랑해 아빠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으면요, 제가 출근할 때 제가 이제 엘린비를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베란다까지 나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잘 갔다 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출근하는 저의 발걸음이 어떨까요? 가볍겠죠. 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또 지쳐있는 성도들이 보인다면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또한 신한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해 여름 수양회가 없었잖아요. 수련회도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짧지만 우리 옛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여름 수양회, 신앙 사경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경을 헤매지는 마시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사경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학교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것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런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는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는요, 바쁜 일상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그 1박 2일이나 2박 3일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삶아지고 고와지고 또 그렇게 고와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또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여름 수련회 때, 집회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세기 카톨릭은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고 이단은 속출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이 변질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행위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남발하고 이것을 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 메시지, 이상한 논리를 펼쳐지게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많은 인류에게, 모든 열방에 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 끝에 천사가 내려온다면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내려와서 춤을 출 수 있을까? 복음도 없고 그런 복음이 변질되어서 주변 것들에게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내세우지 않고 유무상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다면 기도하고 모였다면 말씀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독교의 파라다이스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직은 이제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해석해서 그것들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복음은 변질되고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종교 개혁자들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 타락했던 그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5가지 강령.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 파이브 솔라 시도입니다. 그러나 파이브 솔라이죠. 이 파이브 솔라는요, 루터가 먼저 3가지의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전파하고 그 나머지 부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이라는 이 5가지의 5대 강령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강령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번 해가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타락했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 당시에 놓쳐버리고 또 잊어버렸던 그런 복음을, 또한 복음을 알고 있으나 변질된 복음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주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것의 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오늘 순서대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먼저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결집해 주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신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 말씀은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믿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에어컨을 썼더니 만약에요, 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삶은요, 믿음의 근거를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겁니까? 저를 위해서요. 단 믿음의 근거가 되는지, 왜 믿음인지를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약을 사주고 위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빨리 나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이유인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근거에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팠을 때 내가 믿음의 근거에서 이 믿음의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승현 목사님이 아프다고 합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냥 내버려 둬라. 내가 그하고 할 일이 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오늘 이승현 목사님이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너가 기도해줘라. 그러면 내가 낫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응답받아서 내가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오늘 이승현 목사님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하셨기에, 그리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 되려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아프리카가 자기를 부른대요, 자꾸. 그래서 목사님, 아프리카가 저를 자꾸 불러요. 제가 거기 가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교의 각오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선교지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어제는 그렇게 결단하지만 오늘은 또 다시 바뀌어가지고 변덕이 줄 끝들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혹시 그 일이 힘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들이 왜 결혼하죠? 연인들이 결혼할 때 이유가 있죠. 헤어지기 싫어서. 네. 헤어지기 싫어서. 왜?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첫날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첫째 날이 되고, 근데 둘째 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좀 그랬지만 그래도 남편이 나를 바라보면 좋은 거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출근도 안 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남편을 볼 때 이 남편이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할 때요, 신자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출근도 안 하는 거, 신자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지 않는 거, 신자인 학생이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공부를 하지 않는 거, 신자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배를 경시하고 주의를 그냥 걸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신자가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믿음 또는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 믿음을 다르게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저는요, 이 고백을 개역 한글이 더 좋더라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게 나타날 그 영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에서 이제 두 번째, 오직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찬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오직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로는 은혜 하지만 사실은 우리만큼 은혜를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도, 왜곡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경이 말하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수적이며 선택적 사랑이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 이미 언도되었고 죽음이 내정되어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죽었대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게 뭡니까? 저주와 진노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상태 가운데 계속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경남 함안에서 비가 온 뒤에 이제 물이 불어 있으니까 이 초등학교 3명 친구가 물놀이를 하러 나간 것 같습니다. 물놀이 하는데 물이 깊어졌잖아요. 근데 수영을 하다가 이제 3명이 다 빠진 거예요.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보고 이 아이들을 3명 다 구해냅니다. 그리고 구해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0년 전에 어떤 분이 빠져서 빠진 걸 보고 그때부터 자기가 수영을 못했는데, 내 딸들이 만약 빠진다면, 저렇게 된다면 내가 수영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 내 손으로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수영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그 아이들이 빠진 걸 보고 구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누군가를 구해야 되는 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보자마자 내 자녀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다시금 이런 상황이 온더라도 저는 똑같이 그 아이들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분이 그 아이들을 구하러 물에 뛰어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뛰어들으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뚫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뛰어들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 그것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을 들어줬어. 물론 은혜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잊지 말고 오직 은혜를 말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선수적으로, 선택적으로 먼저 생명과 바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만일 어떠한 죄가 무엇이며 나에게 있는 죄가 무엇이고, 오늘 그 죄인된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내게 이제 죄인된 나에게 놓여있는 그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은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죽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 바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게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보다 보면요 입에 쩝쩝 붙게 됩니다. 안 해서 그렇죠. 하면 쩝쩝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네, 마스크 써서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솔루스 크리스투스,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경계가 애매한 상태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주의가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종교가 여기 다원주의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종교가 다원주의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죠. 왜요? 구원이 모든 종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들의 내놓는 논리가 이겁니다. 우리 광주에는 무슨 산이 있죠? 무등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의 꼭대기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정상, 서석대입니다. 어떻게 아셔요? 네, 저도 광주에 3년 넘게 살았지만 서석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한번 올라가고요. 서석대이고 지리산은요? 천왕봉. 이건 모르실걸요? 설악산은요? 네, 대천봉. 이것까지 아시면 네, 굉장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산의 정상으로 올라갈 때 무등산도 그렇고 지리산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코스가 다 있어요. 그 코스로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겠죠. 그 코스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어떠한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그 종교다원주의, 제가 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뭔가 주의가 붙으면 말 그대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좋은 사상이든 나쁜 사상이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가 붙었으니까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종교 다원주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한 거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뭐라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르게 구원받는 일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런 종교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왜 오직을 말해야 됩니까? 바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여전히 거짓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다른 건 100번 양보해도 이것은 100번이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됨을 보고 이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 제도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이들이 마땅히 그 죄를 짓고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죽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시게 하여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이 대신 죽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완벽하지 않죠. 이 완벽한 제사,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요,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선택해보세요 라고 하면요, 어느 누구도 100이면 100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지옥이 나쁜 걸 압니다.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100번이고 이거를 선택할지라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성도님이 있으시다면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이 시간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거, 이 시간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축하는 뒤로 한 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있습니다. 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요, 그의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요, 13년 동안 아이들을 낳고 사랑하는 아내와 지냈는데 13년째 아내마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서 또 7명의 아이들을 낳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도 또 여러 가지 병들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은 뒤에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든지 가난했든지 그는 아내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에 들어 눈에 이제 질병이 생겨가지고 2번이나 눈 수술했으나 그는 결국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있었는데 이제 뇌출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그의 몸을 절반을 평생 동안 끌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만약 음악가라면 어떠한 음악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음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달리 후대 사람들은 오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차르트의 아름다움을, 베토벤의 강인함을, 슈베르트의 즐거움을 모두 다 가진 음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차르트도 슈베르트도 베토벤도 다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섭렵한 음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는 그럴 것이 어려서부터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그가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원하고 그는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왼쪽 위에 악보에다가 오선지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INJ. 그리고 음악 작곡이 끝나고 작사가 끝난 다음에 밑에 맨 밑에 악보 밑에는요 SDG를 적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자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SDG는요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는요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비참했지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는 그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도 눈이 멀고 내가 몸이 절반을 끌고 다녀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음악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에 주목하고 그가 그 일들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했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이것을 했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요, 이게 봉사를 할 때 왜 봉사를 하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복을 주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으셨잖아요. 그 복을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것을 고민해 보니 내가 교회 한쪽 편을 쓰는 거, 청소하는 거, 이거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이면 이거라도 하는 거,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4가지까지 우리가 지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요 오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말씀합니다.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보고 엎어보고 물구나무 서서 봐도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66권이 말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 그것을 바라보는 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2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저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에 기록한 40여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바로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들이 모습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뭘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 이것을요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는 거, 온전하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되어지는 거, 말씀을 통해 비롯되는 거고요.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요? 성경을 그냥 내가 도덕책 착하게 살아, 윤리교과서처럼 착하게 살아, 그러면 복 받을 거야가 아닙니다. 그거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바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건 바로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파이브 솔라는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파이브 솔라 시도라고 했습니다. 파이브 솔라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도돼야 돼요. 챌린지, 도전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어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한교회가요 96년이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96주년을 바라봤기 때문에 96주년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1주년부터 주어진 하루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덧 96전이 된 겁니다. 96전이 됐다고 97년이 약속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파이브 솔라를 가지고 내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97주년, 100주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여 오직 믿음이 사라지고 오직 은혜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변질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속에서 자꾸만 다른 걸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한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도 그렇게 희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